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못할 짓을 했다, 뭐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제목을 외계인이 보면 그렇게 잡았어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이 생태계가 무한 신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이 공기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십억만 년을 걸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체가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 칼라하리 사막이 있는데 그 칼라하리 사막은 뭐 길이 넓이가 수백 마일이죠. 근데 건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 넓은 사막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웅덩이가. 그 웅덩이에 모두가 와서 물을 마셔야 돼요. 거긴 사자도 오고 표범도 오고 하이에나도 오고 뭐 다들 거기 와서 물을 마셔요. 그런데 타조가 그 아래서 병아리들이 깨어나요. 그 타조 그 병아리들은 이게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 뭐 와일드 독이나 뭐 사자나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치킨 선물 세트. 예. 근데 그 새끼는 타조는 어른 타조는 며칠씩 물을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아리는 매일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고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 먹으러 오면은 거기에 온갖 짐승을 다 만나요. 병아리들이 그 살아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도 타조 어미가 호랑이 피하고 사자 피하고 하이에나 피하고 온갖 이 병아리들을 먹는 야수들을 피해 가지고 매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안전하게 돌아가요. 신기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태계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풍성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살면, 서로 싸우고 뺏고 죽이지 않고 같이 살면 얼마든지 풍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쁨과 복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있는 걸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요. 우주는 인내해요. 햇볕과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정말 인내해요. 그런데 인간 세계는 여전히 생존뿐이에요. 죄 짓거나 악해서 죽는 사람은 의의 이름으로 죽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하면은 항상 침략하는 사람들이 그 의가 있죠. 왜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는 선전포고가 있죠. 그 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뺏고 죽여요. 선의 깃발 아래 마른 뼈들. 거듭남까지 천국은 없어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 이 현상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알 때까지, 만날 때까지, 걸쳐 살 때까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을 다 채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기분 좋으면 행복한 것 맞습니다. 아가, 배부르면 행복한 거야.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사이에 세상이 원하는 삶도 살아보고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보고 자기의 꿈의 삶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살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되죠? 더 잘 입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입어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남보다 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더 비싼 것을 먹어야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극에 중독이 되어서 먹고 자고 기분 좋으면 행복인데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 삶은 왜곡된 세상.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여보, 여기 내가 가진 빵 있는데 그거 먹지 말고 이건 먹으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찌릅니다. 비틀려 버린 삶. 끊임없이 너보다 내가 옳다.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보다 내가 옳으면 행복합니까? 참 이상하게 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것을 왜? 불쌍히 여기사 스프라니쪼마이 그런 단어입니다. 창자가 꼬인다,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애간장이 끓습니다. 함께 살아가면 참 복되고 좋고 기쁘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형상이 이렇게 피어나는 삶을 살면은 참 좋을 텐데, 그거는 꽉꽉 눌러놓고 채우지도 못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그 욕심은 그냥 나는 너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너의 자식보다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 삶을 살아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살 길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애간장 끓는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해 주셔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점점 더 큰 자극입니다. 나는 너보다 이만큼 잘났다, 이걸 원하는 거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존재인지는 알려고도 누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가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그것을 피워주고 싶고 그것을 살고 누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결코 돌이키지 않는 우리, 이 자극에 중독이 되어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먼저 1절과 5절이 첫 단락입니다. 첫 단락에서 아버지의 가슴에는 무죄예요. 죄인이 없어요. 탕자로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간 아들까지도 아버지에게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배가 고프다는 말은 생사의 문제예요.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불과 5, 60년 전까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떠나가고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겪고, 이게 백성 대부분의 얘기였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어요. 간디는 배가 고픈 사람이 무엇을 훔쳐 먹으면 자기 것을 먹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데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각각 지 것만 챙겨놓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을 정죄해요? 인간이기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끝장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한 일을 너희들은 읽지 못했어?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배가 고픈 제자들의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누렇게 떠 있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 속에서 이 종교적 자기들의 규례, 말씀도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그거밖에는 못 봅니다. 그걸 범했다는 것밖에는 안 보여요. 이거 인간은 끝장난 거죠.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받으시죠. 다윗이 하나님 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했지만 원어로 똑같습니다. 우엑제스티 그런 단어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리고 5절이 펀치라인이에요. 안식일. 다른 날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식일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날이죠. 제사장들. 이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이 유대교의 핵심이, 중심이 안식 아닙니까? 안식. 그 안식을 범해요.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한 사중율법 파괴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요. 그래도 무죄하다고 율법에 적히지 않았느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제사장은 제사는 드려야 됩니다. 재물 잡아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또 할례는 합니다. 분명히 안식일법을 범했지만 무죄한 것을 너희가 잊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왜곡된 이 봄,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으면 얼마나 참 못 먹었을까. 이게 먼저 동의해야 사람인데 6절에서 8절까지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을 모르면서 안다는 것 외에는 죄가 없습니다.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서 큰 이 그렇게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중성이에요. someone이 아니고 something.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면서 something이라고 적을 리가 없죠.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큰 것이 뭐예요? 7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가슴이죠. 그래서 중성 의미가 따라 나오는 거죠. 만약 아버지의 가슴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아나이스티아스, 무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못 보면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제가 볼 때는 종교인밖에 없어요. 분명히 못 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마다 자기 종교 아니면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 종교에 안 들어오면 구원이 없어. 그런 참 무지막지한, 이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모르고 한 것을 어떻게 죄로 삼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못 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지. 어떻게 무슨 인간이 무슨 행위와 생활을 어떻게 해서 자기는 다 알고 그래서 남도 판단 정지할 수 있고, 이거 정말 참 종교는 필요한 것인데 종교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이렇게 인간의 본성 자체를 다 망가뜨려 버리죠. 그래서 총 결론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셨죠. 물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서는 안 되니까 인자라고 부른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자라는 것은 The Son of Man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것은 무슨 슈퍼맨을 나타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걸 보여줬죠. 왜요? 우리가 다 인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인자라고 했죠. 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원어인데 마가복음에는 안식일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에도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다스림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라 했죠. 다스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아니에요, 남인데 나보다 더 소중하게 보여요. 사랑이 있었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나됨이 있었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연약한 점도 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다 욕심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모습 자체는 결코 추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더 내 사랑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죄악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이 정말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인자는 온 우주의 유업자입니다. 주인이죠. 그런데 그 온 우주 중에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날에조차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 인간이 주인이다 하는 것은 지금 남이 좀 잘못했다고 그걸 찔러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피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한 무리와 더 불쌍한 종교인을 만납니다. 종교인은 반드시 두려움이 중심에 있고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너가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더 품어주고 싶어 합니다. 가리워주고 싶어 합니다. 이 남의 잘못을 이렇게 찌른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왜곡된 생명입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배고픈 백성들에게 종교의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종교적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야 뭐 나쁜 거겠습니까? 좋죠, 뭐. 근데 문제는 그 종교적 의를 자신들의 권력화시킨 거죠. 권력화시켰다는 말은 사람 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은 천박하고 초라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한 힘으로 만드는 거죠. 이건 아주 천박한 것이죠. 예, 정치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키면 정치가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그 권위를 지 힘으로 만들면 그 정치는 추하고 그 정치인은 타락한 것이죠. 이게 종교의 세상에 사실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에게 7번 저주를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 왜 참 이 귀한 생명,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나누고 싶고 내가 나누어진 자리들이 행복한 것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왜 이렇게 거꾸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중심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나를 지켜야 되니까 무언가가 잘못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속죄악 만들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단절이 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두려움이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나는 건 탓이에요, 탓.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 여자 그냥 싸잡아서 그쪽으로 탓을 돌리는 거죠. 여자한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부족함이든지 잘못이든지 내 스스로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이 아픔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까지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삶,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던 그 삶, 그거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프지만 만나야 됩니다. 내 삶이 비틀려 있었구나, 내 심령이 왜곡되어 있었구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탓해봐야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해요. 그 부부가 무슨 힘을 얻겠어요? 무슨 복된 것이 거기서 피어나겠어요? 마귀의 덫이, 탓은 마귀의 덫이에요. 이 두려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삶이 불행하죠. 불행하죠. 이 에고는 불행을 먹고 살잖아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에고가 점점 강해지죠. 예, 행복하면 에고는 소멸되어 버리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무아, 자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 자신, 그 생명 그대로죠. 그래서 그 삶은 항상 남 죽이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삶의 에너지가 지극히 약합니다. 낮아져 버려요. 나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에너지가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제 탓이야. 남 죽이기밖에 못합니다.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품어 살리기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거듭났다 그 말은 이 품어 살리기가 나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표현하나? 십자가 만나면 돼요. 십자가 만나면 돼요. 십자가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줘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거든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이, 살으나 죽으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하나님 알죠. 실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 실제는 자극만 실제예요. 네. 이 세상의 자극은 뭘로 만들어요? 돈으로 만들어요. 돈 있으면 훨씬 더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비싼 물건도 가질 수 있어요. 훨씬 더 비싼 환경도 만들 수 있어요. 와,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자극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극에 시달리는 거지. 그 마음을 십자가를 딱 만나면 십자가 앞에는 설 수 있는 허상이 없어요. 마음이 정화돼요. 그러면 몸이 정화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우선성을 갖고 있어요. 마취시킬 때 몸을 마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을 마취시키는 거죠. 마음이 마취되면 몸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삶은 저절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는 욕망 자체가 이미 추할 수 있는데 뭘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는 또 어떻게 만나나? 내 안에 어린아이가 피어나야 돼요. 행복하시려면. 어린아이가 피어나려면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만나나?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면 십자가는 그냥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면 모든 것이 실제화돼요. 더 이상 허상이 아니에요. 자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화가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면 모든 것이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 그건 죄책감이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종교인들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죄책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리죠. 종교 행위로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가려요. 그래서 23장의 종교인에게 대한 말에 아까 그 4절의 다음 말이 이거예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면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가슴이에요. 가슴.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뜨악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내 스스로 이렇게 버리지? 결코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 스스로 왜 만들어가는 걸까? 내가 나에게 뜨악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만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 덩어리예요. 덩어리. 숨 쉬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내가 조건이 유리하냐, 뭐 더 가지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나에게 떡스러운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이 이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스스로 갖다 버리고 이 무한을 내 욕심으로 채우겠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수많은 것을 했죠. 그러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여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이 생명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모스 이렇게 생각해요. 거듭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다니고 계세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유일한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참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비틀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잘못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잘못했다 치더라도 너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주 수십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판단, 정죄하고 찌르고 고발하는 것, 이건 가장 천박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는 높은 의식과 인격의 수준으로 서로를 대할 만한 에너지를 빼앗겨 버렸어요.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요. 어디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그 더는 양이 아니죠. 사람들 보기에 멋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에너지는 천국으로 침노하기에 충분합니다. 침노만 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가 있죠.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 침노까지 그게 좋다니까 내 욕심 옆에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생명을 산다는 말이에요. 생명은 본질의 맛이에요. 자극이 없어요. 그런데 깊습니다. 깊은 행복이 들어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떨어져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장기려 박사가 그 막사이사이상을 탄 사람들 수상 자리에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물었어요. 왜 결혼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가 나 결혼했다고. 장기려 박사 잘 아시죠? 그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병원에 계시면서 그때는 그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당직할 때는 그 환자들이 바깥으로 다 나가게 해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장기려 박사를 당직을 안 시켰다 그랬죠. 한 번은 거지가 수표를 들고 이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잡혔어요. 거지가 그런 수표를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장기려 박사가 그 수표를 준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서 떠나서 새 삶을 살으라고.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아니 혼자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내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 북한에 아내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가 그랬죠.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 건 뭐 자기가 선해서가 아니고 이 북한에 떨어져 있는 가족,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둘, 부인은 북한에 그대로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에겐 내가 잘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은 분명히 내 가족도 그것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80 넘어서 그 편지가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큰아들, 셋째 아들 전부 물리학 박사, 약학 박사, 딸들도 다 잘 살고. 장기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이제 일을 준비하고 있고 아내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빨고 있는데 그때 참 지극한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요.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내에게 지고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정치 상황 때문에 남한 넘어왔다 못 가서 떨어져 있지만은 떨어져 있다고 변하면은 그건 참 사랑은 아니지요.
그 본질의 맛이에요. 본질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자극이 돼줘야 돼요. 현상은 저주예요. 이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람만 느껴도 행복한 삶인데 도대체 무엇을 더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경쟁력이 아니라 거듭날 수 있음에 있습니다. 인간은 이 저주의 현상을 넘어갈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진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김과 성공에 미쳐서 서로 아픈 세상에서 영원으로 서로를 품어 생명을 피우는 용기입니다. 종교인은 우리 정리 한번 깨끗하게 하십시다. 할 것은 다 하고 열매는 스스로 패해요. 알 것은 다 알면서 결코 자신은 살지 않아요. 생각과 말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돼요. 세상 종이에요. 자극의 종이에요. 왜 그런 걸 다 하는 줄 아세요? 단 한 가지, 자기 아닌 걸 보이려고. 무언가 나보다 위대한 어떤 걸 보이려고. 자극에 중독이 되어서 참된 것을 다 피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결코 종교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거듭남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거듭난 삶은 이렇게 본질을 삽니다. 자극이 없어요. 우리 저렇게 못 삽니다. 우린 자극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면서 죽어버린 모든 세계를 살려냅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으면 갤럭시 하나 정도씩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제 계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더 자극을 가지려고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열리겠습니까? 2020년이 꼭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안에 있는 무한 생명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